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떠나서 이러한 관계라면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온전한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서로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없다. 아주 온전한 사랑과 일치를 보여주는 극치 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관계든지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 그 생은, 그 삶은 더 이상 살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만이,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온전한 관계, 이 관계는 특별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믿음, 평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정도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주먹이 먼저이고 실력이 먼저이고 능력이 먼저이지, 믿음은 같이 할 것도 안 된다. 가치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가치로 치부할 수도 없다. 이것은 아주 얇은 이런 것이다. 바탕이다. 바탕도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이것은 하다 못하니까 결국은 믿음을 붙잡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그 일치함, 연합을, 하나됨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헐값에 그냥 하다 못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속수무책이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믿음을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겨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정도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은총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조차도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첨부를 하시냐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그렇지 못하겠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하겠거든,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우리 주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일들 중에서 아무 일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야, 손을 펴는 것도 일이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이고요. 일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하루 동안에 하는 행위 가운데서 일이 아닌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일이지요. 모든 것이 다 일이지만 특별하게 그 위쪽과 같이 연결시켜 보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모세를 봤을 때도 그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점술가들 가운데서, 박사들 가운데서 모세와 비슷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이라고 일 앞에다가 정관사를 정확하게 써서 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일들을 요한복음에 7개를 선별한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린 사건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아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 말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건 어떤 사건, 어떤 사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믿는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선하죠. 예수 믿는 모든 믿음에 다 통칭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거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중요한 믿음이고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아들로 말미암은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 나의 희생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일을 믿으라.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신 것을 믿으라. 오히려 이러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먼저 그것부터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결국은 나하고 관련된 것부터 믿어지기 시작하지, 그리고 맨 끝자락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자들 앞에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구 안에 있다, 어떤 일체감, 이것을 믿게 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건데, 믿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바울도 그 말을 무지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 안에서라고 하는 말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 문학적인 아니면 심정적인 삶의 어떤 지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안에만 거할 수만 있다면, 그들 속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이 땅에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질병들은 다 소멸되고 없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역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아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인 겁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이 무효화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것도 이 지상에서 중단되거나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데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때는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한 삼위일체죠. 그렇게 믿지 않아도, 지금은 희미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완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돼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나누거나 분리시킬 수 없는,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끝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표출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속량 안에,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자로, 그 무한하신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런 멋진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